목회자 캠프입니다. 개척을 시작했을 때 교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락방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니까 교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모이죠. 조금 모이는 틈을 타가지고 부산 시내 급한 데만 한금의장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요.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현장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 하니까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딱 지금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13군데다가 전대운동을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지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왔어요. 우리 간분들이 좀 살살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는데 너무 강하게 너무 떠들어가지고 13군데면 부산이 전체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전체에서 노회장들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 합쳐가지고 이제 막자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단에 있는 데서 제일 심하게 나온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노회장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뭐 이렇게 느낌이 뭐 이렇게 자기 지역에 와서 한다 쉽게 말하면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는 이게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내보내 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싶어서 그때 13군데 그때 제가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은 지교회라 이렇게 하면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선교관을 세운 겁니다. 다 있어요 건물들이요. 그리고 이제 3군데는 제가 직접 가거든요.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단 들어갔는데 하단 안에서 그 하루도 갔는데 준비된 날짜들은 많지만은 하루도 갔는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가니까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회사 안에다 교회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쓰라고요. 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뭐 뜯을 수도 없고 교회당만 있는데 회사 안에 있는 교회당이에요.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잘 해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인데 아마 신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전도사 좀 하다 그만두고 이런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왜 옛날 신앙 목회하려고 나선 거는 사명자인데 그만두면 사명 감당 못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좀 지금 대신 좀 이렇게 했던 뭐 쉽게 말하면 보상심리지 그게. 보통만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 잘 돼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여기 지금 쓰겠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있으라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하단에 그거 가서 바로요. 그 이제 이 한 며칠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큰 빌딩이 한 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빌라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빌딩이 저 목사님 거요. 어떤 목사님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만나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하고 동기요. 대학 동기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내 전도를 하다 이게 이 건물이 너무 좋아하고 받아 이게 막 그러면 이분이 목사인데 집안이 부자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은 땅도 많고 건물 많은 건물을 받은 그거 그냥 세놓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목회도 안 하고. 그게 마음이 이제 늘 걸리는 거지.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압니까? 내가 목사님 부목사로 가면 안 되겠냐? 오라고. 사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례 필요 없다만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돈 많아요. 사례 필요 없고 목사님 그 교회 내가 부목사로 훈련받고 있다. 그러고 이 청이 그냥 그 영혼이 있어도 좋다 이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딱 준비 다 돼 있죠.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닌데 현장 가보니까요. 그래 이분이 이제 뭐 잘 우리가 힘만 쓰면 얼마나 뒤에지는데 뭐 그 뒤에는 한참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한복판으로 이제 공단 한복판을 들어갔는데 센터예요. 큰 식당이 있는데 대복 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큰 식당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 제가 안 가고 우리 밑에 사람들 가서 이제 확인하고 왔는데 옛날에 제가 예수 안 믿고 방탕회가 돌아다닐 때 그 제 밑에 장로 아들 하나 따라다니는 놈이거든. 임마가 거기 있는 거요. 날 보더니 형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요. 니는 내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내가 식당 합니다. 이러더라. 이거 장로님 아들인데
그러게, 야, 너 여기 식당하냐, 신앙생활 하냐니까 한다는 거예요. 부인도 신앙생활 잘해요. 보니까 둘 다 집사예요. 야, 내가 지금 참 잘됐다. 여기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사람들, 공동선들 불러 모으면, 전도할 때가 모인데 장소 있어야 되는데, 네가 좀 해보겠나 했더니, 식당은 언제든지 써도 좋고, 지금 이 해관 건물, 지하가 비어있는데 자기가 말하겠대요. 아예 그냥 써도록 해요. 한 번 가가지고 완벽한 시설 세 군데 생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외국어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전도 전략자가 전도하고 나왔는데, 외국어 대학에는 그 교수 아직도 우리 교회 안 나옵니까? 연결돼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제가 지난번 제시해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외국어 대학 안에 교회 담당 책임자가 됐대요. 그래서 다락방 목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신이 알면 그 말 할 건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뭐 괜찮다는 거지. 이 정도까지 나와진 거지 이렇게. 근데 군데군데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우리 이제 그 나머지 지역은 다 제가 못 가니까요. 제가 간 데는 뭐 동아대학이다, 뭐 하다 갈 수 있는 데만 간대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저 분야에는 뭐 우리 백운기 목사 이런 사람들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 갔다 오더니 뭐 간증을 안 합니까?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런저런. 좌우지간 뭐 이 상상을 못 할 일들이에요. 어떤 저 단감동 쪽인 거 어디 갔더니 그 공단이 있고 쭉 있는데 앞에 보니까 학원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서 얘기했답니다. 우리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학원에 이 공단에 사람들 쭉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이 학원 좀 빌달라 이러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냐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교회다. 목사님 누구냐 물어보더라고요. 유광수 목사 뭐 이야기하니까 뭐. 이 사람이 이 학원의 주인이요. 그 사람 여동생이 우리 집 사람하고 친구예요. 이래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요. 이 문들이 뭐 다 열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뭘 얘기하려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해운대 쪽에 저기가 굉장히 밭이다는 걸 알고 우리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이게 집사님 몇 명 내보냈거든요. 내가 거기서 전도 활동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50명 모이지 거기만. 그런 알자있는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목사님들이 캠프를요. 이제 좀 완벽한 캠프를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한 캠프란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냥 캠프 하지 마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준비가 완전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걸 하겠습니까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의 완벽하게 딱 준비해놨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캠프입니다. 심지어 조금 급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한 번 딱 가시면 교회당 하나 설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번 움직이면 분명히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평신도 하는 캠프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에 대한 준비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죠. 뭘 말입니까? 8절이죠. 이만큼 기도로 준비했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면 열흘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들이 있죠. 사도행전 3장 4장 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냥 갑작스럽게 한 거 아닙니다. 전략을 다 짜서 제대로 준비를 한 겁니다. 전에부터 가던 장소고 전에부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서는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가서 그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날 역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법정에서 했는 내용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베드로가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기도로 많이 준비됐다는 말이죠. 드디어 일꾼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믿음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 나왔지만 거기 한 단어가 들어갔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세우고 내보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메시지하고 죽지요. 사형받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죽는 거 뭐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제가 보니까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완벽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완벽한 거 하니까요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 집을 딱 꽂아놓고요 그걸 벌써 지교에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베드로가 가고 오고 하면서 거기에 유하면서 기도도 하고 전략을 폈다는 말이 돼요. 물론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나 완벽하납니까? 이런 움직임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어떻게 그걸 찾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오늘 3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 길 문을 싹 다 준비했다는 말이 돼요. 캠프를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캠프하기 이전 밤에는 사람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경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내일 무슨 일 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사람 만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축복의 문이 열지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두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캠프하기 전에 바울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부분이 나와져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전도 문이 막히고 그 다음 캠프로 나가는데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왔다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그래 안 했으면 기도를 많이 한 순간이죠.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대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게도냐로 움직이게 되죠.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게 로마지만 그 앞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 굳게 결심했는 데가 에베소 전도 이후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역사를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 앞에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뒤에 걸 중요하셔야지만 그보다 앞에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게 두란노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걸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들이 안 속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게 나왔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중요성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캠프식 준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간단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이 여기 캠프는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했구나 하는 이런 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자꾸 하다 보면 막 계속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겠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여러분들이 막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막 연속으로 막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목회자가 갖고 있어야만 안 나가도요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캠프는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캠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 캠프 이걸 지금 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이 잘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움직일 때도 캠프를 배우로 계획해서 움직이는 거죠. 저는 어떨 때는 우리 부교육자도 이해를 못할 때 뭐 잘 안 갑니다. 조상집에도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막 어떨 땐 시간이 있는데도 안 갑니다. 안 가는 막 거기 돼가지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떨 땐 내가 가야 되는데도 안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지고 딴 데 또 가야 되니까. 그럼 사람 차별행위 되니까 안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갑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캠프하고 상당한 관계 있을 때 갑니다. 이건 앞뒤 이런 뭐가 있다만. 그럴 때는 가봅니다. 가보면은 틀림없이 뭐 말하십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여러분 뭐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상한 교인들은 뭐 잘 모르거든요. 잘 아는 것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뭐 이상하다. 우리가 날 때는 확실히 주의 종용하니까 역사를 나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고 앞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움직이는 데마다 대역사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져야 여러분들 목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삽니다. 캠프는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목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여가지고 캠프하는 거는 힘은 대단하지만은 이런 면에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준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가는데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게 오히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회에서 모이는 이 의미가 크니까 이 부분들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이 움직이실 때는 완벽한 캠프를 하시라. 좀 막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움직이지 마라. 그 정도로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요. 평신도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것밖에 다른 게 없다니까. 여러분이 평신도 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 거 이것밖에 다른데 메시지는 평신도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거 찾아내는 눈이 이게 이제 목사 눈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거 안 되지만 우리 평신도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평신도 현장을 전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이것만 되지만 이걸 놓고 설교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게 이제 목회입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지역일수록 확실한 제자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지 막 어딘지가 막 다락방 여러분 교회로 막 이다니다 막 공격합니다. 그때는 눈치를 줘야 됩니다. 진짜 제자가 있는 지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 보세요. 바울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내버리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물이 디모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단이 잘 알잖아요. 바울이가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제 깡패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역사를 났죠. 안디옥 다음으로. 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 전체 뭐가 됐습니까? 본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거 찾는 캠프를 하시라. 목사님 지금부터 이제 이 눈을 또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게 뭔가 분명하게 밝아져 올 겁니다. 목사의 거리는 여기서밖에 없다니까요. 딴 데는 없어요. 뭔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단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찾아내는 캠프.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완벽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가 있을 걸 알은 거예요. 그 기미를 채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눈에 보이는 쉽게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김영진 모사의 사람 이렇게 이분이 아마 눈치 가만 보니까 막 내를 어디 좀 이렇게 안 해주나 하는 눈이라 보니까 눈이 뭐 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김영진 목사님이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사실은 좋은 조건 다가 있습니다. 부인, 지금 수도권에서 제일 역사 나오는 예언교회 전도사지요. 본인, 임마누엘 교회 유광수 목사 자원 경호원이오지. 월급도 안 줘. 자원 경호원이라. 조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여행해가지고요 제대로 캠프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괜찮은 제자 몇 명만 딱 찾아내버리면 그 제자를 붙이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를 정말로 키우고 겸손히 어느 정도 되지면 되느냐. 요런 제자는 예원교회 가는 것이 더 효과 있겠다. 요 제자는 동부교회 가는 것이 더 효과 있겠다. 이 제자는 임마누엘 가는 것이 더 열매가 나겠다. 이 제자는 저 사랑의 교회 가는 게 더 거리가 좋겠다. 이 정도 머리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머리는 돼야 그게 제대로 캠프하는 사람 완벽한 하나님 계획을 알지. 무조건 그냥 막 제자 하나 나타나면 그거 붙잡고 만들어지가 실수해버리고 이래버리면요. 그것도 하나님 겁이 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딱 모아놨다가 제대로 딱 쓰고 이래야지. 돈만 있으면 어디 막 쓰고 다니면 집 나가가 싶어서 돈 안 주잖아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제자를 딱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압니다.
아니 저런 일꾼이 어떻게 왔나. 결국 하게 됩니다. 아, 김영진 목사 전대 그래 이미지 달라집니다. 속으로 말은 안 하지. 가만 보니까 또 있어. 아니 저런 괜찮은 일꾼들이 이거 다락방에 있었구나. 김영진 목사 살렸다. 그래 이래 됩니다. 사람이 두 분만 그래 이래 부리면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 지교육할 큰 게 생겼단 말. 누가요? 목사님 그 김영진 목사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막 맞다 싶어서 겉으로 그래 퇴근하고 그거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요 쫙 다니면서 진짜 진실하게 착실하게 전도 다 열매 딱 맺으면 다 합니다. 목사가 알고 장로님들 다 합니다. 그러면요 말 안 하고 다 있거든. 속으로 야 이 사람이 열매가 있구나, 이 사람이 겸손하구나, 이 사람이 복음적이구나, 이 사람은 지자랑하지 않고 정말 복음운동하구나 다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라는 길 딱 열리면요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제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바울이요 기도한 거 금식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중요한데 밥을 안 먹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성경이 보더만 농담한다고 나 주를 성경 금식할 때 딱 굶어 죽겠네 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금식을 꼭 해란 말은 아니지요. 이만큼 바울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자, 완벽한 하나님입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총독 만났습니다. 이 총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무당 손에 잡혀 있잖아요. 박수 엘루마. 바울이 그거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 총독이 보고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총독이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총독 아시지 않습니까? 총독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총독. 지금 말하면 지금도 뭐 서울시장이라면 대단할 건데 총독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완벽한 준비가 딱 요런 캠프를 바울은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찾기 위해서는 약간씩 이게 몸부림치고요 약간씩 기도도 하고 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의 기준이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겠죠.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 캠프가 목사가 하는 캠프입니다. 물론 평신도도 찾아내야 되겠으나 잘 못 찾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이 가능하면 목사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목회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딱 찾아내는 움직이는 게 캠프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완벽한 캠프라고 말이에요. 이러면 제대로 뭐가 하나 섣부렸습니까? 제대로 섣부린 거예요. 무너질 수도 없는 거죠. 총독이 완전 제자인데 뭐죠. 쉽게 말해 총독이 바울 제자요. 총독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총독이 이제는 무당이 뭔가 복이 뭔가 알았어요. 총독이 이제 전에 내가 뭐로 속았구나 알았어요. 저 박수무당 측이 귀신 들린 거구나 이제 알았단 말 끝나버린 거예요. 자, 총독은 힘이 있습니다. 요렇게 교회에서 요런 캠프를 바울은 이거 하려고 바울이 몸부림을 쳤는데 불신앙적인 몸부림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보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여기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캠프입니다. 대단하지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제는 그런 눈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던지요. 여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미쳐 따라와서 막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였다니까요. 죽여내버렸는데 21절에 보면 21절 22절은 그 다음날 바울이 들어갈 때거든요. 바울이 지금 뭘 기준으로 뒀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를 봤는데 이걸 지금 설득을 덜 시킨 거예요. 그 다음날 들어가잖아요. 지금 완벽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반백이 못된 거야. 돌에 맞아버렸으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바울은 떠나버려도 괜찮을 정도 캠프를 한 거예요. 바울은 놔두고 와도 이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할 만큼 캠프가 된 겁니다. 요때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요. 근데 성경 기록 보면 디모데가 벌써 믿은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할머니, 어머니 보니까. 벌써 믿은 사람인데 정확한 복음을 그때 받고 있냐면 그것도 모릅니다. 성경 기록 없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거기에서 제자를 찾아냈는데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를 도왔겠죠? 틀림없이 바울의 뜻을 잘 이해하고 복음운동했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한 번 움직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한 번 움직인다면 한 나라가 살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캠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딱 전체 계획을 보고 목사님 한번 움직이실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걸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이걸 생각해 봅니다.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바쁜데 말이에요. 근데 뭐는 이게 딱 찾아지면 기쁘지요. 다른 사람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아, 이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고. 다른 사람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요 딱 하면 메시지 딱 하면 지금 듣는 사람이요. 이야, 지금 설교 해석이 아닙니다. 이야, 어쩌 저렇게 말이지. 우리에게 맞는 이게 되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네가 목사님인데 일러줬구나 하면서요. 이제 그 내용이다. 이거 이제 해외 실장하고 있는 이동철 목사는 거랍니까? 이동철 목사, 합동철 목사 한 명이 아주 굉장한 인물인데 교회가 하다 안 되고 하다 모르지 이 사람이 이동철 목사에게 오버하고는 알고 우리 집회에 지금 참석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집회 참석한 거 몰랐거든요. 그때 내 메시지가 막아 나갔냐? 아무리 하다 안 되고 돌아다니고 또 무너지고 그 메시지를 길게 했다고. 그러면 이동철 목사 막 간이 엄절엄절 하더랍니다. 내가 분명히 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고개를 푹 있답니다. 일러준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이만큼 메시지가 우리 여러분이 한 설교가요 완벽해져 버립니다. 뭐에 따라 움직이냐? 캠프에 따라서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이 캠프를 준비했는가 하니까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를 갔는지 기도하러 갔는지는 모릅니다. 좌우지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성경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자, 그냥 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죠. 바울은 그래 보지 않은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루디아와 기도하는 중에 캠프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쳤죠. 더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려 고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로 내놓으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들어갔다니까요. 이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실수했다고 봅니까? 그 똑똑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경찰서에서요, 저를 보고, 그 경찰들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무슨 어런증을 한 게 줬어요. 혹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 있으니까요, 얼마만큼 좋나면 혹시 뭐 내가 다 위반했다, 바쁘다 이럴 때는 뭐 비행기 타러 가는데, 그 보여주면 미안하다. 내 경찰 이거 가족인데, 이거 지금, 좀 믹싱하더라. 막 거의 100인 100 다 맞아요. 빨리 가라면서요. 자기도 가족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카드가 없어졌어. 그래, 없어졌는가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갖고 왔어. 우리 사람 참으로 가다 위반한 거예요. 이런 게 경찰이 뭐 하자니까 딱 끄집어내고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 경찰이 가라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것도 내놓는데 바울이 안 내놓겠어요 지금 여기서? 근데 들어갔거든. 이건 뭘 말합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가슴에 꽉 잠겼다는 말이 돼요. 뭡니까? 빌립보 지역을 향한 완벽한 캠프. 이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가 감옥소에서 기적이 났잖아요. 거기서 뭐 했느냐? 예배했잖아요. 기적이 났는데 간수들 앞에 가서 그때서야 내놓잖아요. 왜 너희들이 로마 시민 그냥 나를 죄도 무지당하고 영장도 없이 쉽게 말하면 나를 구속시키고 때리고 가느냐?
하고 내놓지요.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막 사과하고 그러지요. 바울을 모시다 식사 대접하고 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거 보세요.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까지 쭉 캠프를 해오시고 앞으로 하실 것인데 이 단어를 완벽하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냥 지역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에 완벽한 캠프 하나님 준비하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나온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사실상 바울이 선교하는데 제일 참여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 빌립보 4장 10절 13절 그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이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 에이, 헌금을 해서 고맙다. 내게 능력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선교 헌금 보내주는 데 대한 감사 메시지요. 자, 놀라운 일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의 움직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목회자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기준, 혹시 여러분이 가실 일이 생기면 이거부터 언제든 생각이 나면 무슨 이런 게 있는가 딱 생각하면 그러면 늘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여러분 장례식이라도 갈 일이 안 생깁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완벽한 캠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만 잘 보면 뭐 거의 여러분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들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습관이 돼지고 딱 감이 잡히면요, 문서만 딱 올려줘도 보면 압니다. 사람이랑 그렇게 돼요. 판검사가 재판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가 딱 보고 알잖아요. 안 가봐도 다. 그러니까 재판 안 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많이 다루다 보면 이 사람 진찰만 대충 해보면 알잖아요. 당신 아무래도 정밀진단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대충 알죠. 그럼 거의 100에 100이 맞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 가운데 요즘 장로님이 한 40년 의사에 자기는 환자가 들어오면 얼굴 쳐다보고 거의 판단이 나온대요. 아, 저 사람은 어디가 안 좋겠구나 생각해서 확인해보면 거의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어째서 그러냐 물었더니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더래요. 이제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프겠다 이렇게 대충 안답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순발력이 생기지. 그럼 여러분 교회 이제 많은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를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 더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완벽한 캠프에 대해서요. 바울이 아마 여기에서는 굉장한 지금 기부인 쪽들 헬라인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말하면 지성인 쪽에다 이제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눈치챈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는 귀신들을 이제 만났는데 여기 있는 계획을 또 따로 세웠거든요. 바울은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 제자들하고 또 다릅니다. 이 총독하고 또 다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감을 잡았는가 하니까 아주 지성인들에 대한 하나님 규명이 있으리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게 캠퍼예요. 이래서 바울이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하니까 야손의 집을 안 파고들고 회당을 파고드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도 아주 수준급 있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야 될 당위성 성경 다 아니까 이걸 끄집어 올리면서 그 아주 복음 메시지가 아주 수준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메시지가 하면 제일 수준 있는 메시지 어디 전하 데살로니가에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기부인이 많이 돌아다고 돼 있죠. 적지 않은 기부인과 많은 헬라인들이 돼 있죠. 그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말이 되죠. 여기에 심부름을 누구를 시키고 했는가 하니까 주로 야손을 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놓고는 캠프를 딱 버린 겁니다. 아주 모범교회로 서게 됐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단 오늘 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아무리 안 되는 데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찾는 것이 목사의 이 특권입니다. 이걸 가지고 완벽한 캠프를 구성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딱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게 평신도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도 여기 다 있는데 이걸 몰라버리면 사실은 아무 앞서는 게 없죠. 똑같죠. 거기다 여러분들 막 설교 잘 못 해보세요. 이걸 모르면 목회의 방향부터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메시지 방향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이 방향이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조금 잘 안 됐어요.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전도 잘하는데 고린도전서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전가지 않겠다. 바울이 아덴 가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아니면 거기서 바울이 배운 게 있으니까 자기 소질대로 메시지를 멋있게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열매가 안 났단 말이야.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는 돌아온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러고는 여기에 때마침 브리스가 부부가 도착을 했죠. 이렇게 만나진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고 굉장한 도시죠. 여기는 큰 사찰이 있는 그런 우상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업 도시입니다. 여기는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다. 전체를 지금 바울이 딱 봐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캠프를 벌렸는데 때마침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캠프의 비밀이 바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렇게 딱 만나보면 이게 지성인이요.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당으로 계속 파고들지 안식일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동기자가 되죠. 이렇게 딱 지금 만나진 겁니다. 완벽한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막 거의 7군데 나옵니다. 7군데만 참고해도요 대단합니다. 사도행 19장 8절에서 20절.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제 두란노 운동이죠. 이 두란노란 말은 별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 지역 이름이니까, 서원 이름이니까. 이 두란노라는 말은 영어로 타이런이라는 말은 막 폭군, 폭력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지역 이름이니까. 우리가 쓰기로 두란노 이렇게 쓰기죠. 두란노 뭐 교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두란노 말 자체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복음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완전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원하시는 것이 뭐며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를 완벽하게 이미 다 찾아버린 거예요. 이뤄놓고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회당 서원 2년간 계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바쁜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여기는 2년간을 집중 투입을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역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데는 일주일인 겁니다. 여기는 2년간을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찾아냈고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찾아간 이런 캠프를 했다. 성경 7군데 보면 훤합니다. 사도행 28장 30절 감옥 안에서요.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집 세워져 있지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만큼 당당합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캠프를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캠프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도 바울이 움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아무도 못 먹어서 지금부터 딱 단어 잡았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찾아내고 간다. 그것 때문에 금시하고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살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참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생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만 딱 되죠. 그래서 성경구조 제가 7군데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 7군데를 한마디로 합쳐버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부분을 찾아냈다 말이에요.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교회는 뭐 대단해질 겁니다. 부흥 정도가 아니죠. 굉장한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완벽한 캠프의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요소. 틀림없이 바울은 분석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틀림없이 인적 자원들을요,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인적 자원들을 분석을 했고요. 틀림없이 바울은 현장 상황들을 분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대충 전도의 대상을 분석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바울이 이걸 하고 있는 증거가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나의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그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가기를 밤낮 없이 강구한다. 그 말은 바울이 로마를 놓고 얼마나 분석했다는 말이 돼요. 이 캠프의 3요소입니다. 조금 이제는요, 총회 협회 21세기에 이름이 다 좋지만 전문성을 띌 필요 있습니다. 거의 막 완벽하게 전문성이 띌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캠프 어디 열린다. 완벽하게 해야 돼요. 쭉 하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까? 어저께 내가 교회 가서 우리, 교육자분 장로님을 내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 시대를 좀 보고 말이야. 지금 우리 교회 장로 되는 사람 만수지나 물 밀듯이 밀려와 있거든요. 어떻게 세우겠냐, 다 말이야. 완벽하게 분석해라. 월급을 얼마 받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전도는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훈련을 어떻게 받는지, 실제 가족 상황은 어떤지, 비밀 문서다. 그건 비밀로 분석을 다 해놔라. 그래야 그대로 어떻게 앞으로 일꾼 세울 거냐 말이지. 그 많은 일꾼 가운데. 생기는 훈련도 안 받는 사람 세우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생기는 앞으로 헌금도 안 하는 그 사람 시기하고 어떡할 거냐 말이지. 선교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는 그 사람 중기자 세워도 되겠냐 그러면 말이야. 일꾼들은 엄청 밀리는 누가 알 수가 있는 뭘 근거가 뭐냐 뭐 잘 보이면 해주냐 뭐 그게 일 되겠냐 말이야. 이 바울이요 분석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현장과 인적 상황과 전도 대상 이 대상을 빨리 분석했습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총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완전 젊은 층의 제자들이고요. 이쪽에는 보니까 완전 영적 문제가 있는 그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아주 수준 있는 지성인들이고요. 여기는 보니까 뭡니까 아주 산업 쪽에 관계된 아주 이런 엘리트 쪽으로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뭡니까 우상에 빠진 자들. 이쪽에는 그야말로 세계 요소요소에 끼어든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전부 하나님 계획을 다 찾아낸 거지. 그렇게 분석이 되어진 것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캠프의 요소를 가진 것이 지속할 제자입니다. 이걸 그때 사기나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지속할 제자를. 이게 열쇠 중 열쇠입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기도대로 됩니다. 가능하면요. 여기에는 돈도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와서 돈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헌금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 먼 친척 여동생들인데요. 이 하나는 보니까 집에서 일 열심히 하나는 일을 안 해요. 해보세요. 늘 돌아다녀요. 놀아요. 하나는 보면 집에서 늘 설거지하고. 근데 시집 가도요. 그대로 가더라고요. 하나는 늘 일하는 데 가요. 하나는 노는 데 가고 이렇게. 그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지속할 제자.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지속할 제자 찾지 않으면 절대 행동을 하지 않았죠. 여기에 바울이 여러분하고 다른 점입니다. 지속할 제자입니다. 어떤 일에서 지속할 제자입니다. 이걸 신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바울은 그 직을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적에는 2년, 어떤 적에는 일주일 있었습니다. 어떤 적에는 3주, 대사로니가 적에는 3주 아닙니까? 이 기준이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장, 28장이 다 보면 그렇죠. 이 기준을 지속할 제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설입니다. 지교회를 할 것이냐, 지교회당을 할 것이냐, 문화센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에 맞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어떤 건 바로 교회를 할 것이냐, 지교회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용히 제자만 모이는 지교회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더 은밀한 미션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문을 열은 삼도자고 하는 미션홈을 할 것이냐, 이거는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돼요. 거기에 상황과 제자에 맞추어서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개를 거의 완벽하게 해버린 것이죠. 일단 바울만 움직였다. 절대 안 무너지는 역사가 났어요. 대단하지요. 거기다 바울은 오직 복음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보고 감동받지요. 바울은 복음이라면 자기 죽어도 괜찮아 이리 나왔으니 뭐 대단한 거죠. 이런 중요한 캠프를 벌려라. 자, 이게 캠프의 3요소입니다.
대충 우리 머릿속에 꼭 그럴 필요는 없으나 어떤 수준으로 우리는 기준을 둬야 되겠냐 할 때요.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안 그러면 여러분 1천만 지교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1천만에 뭐가 나갈 건데요. 이런 식만 해도 1천만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합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이 지임 준비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들의 수준을 둬야 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진짜 축복받아야 되니까 선교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해라. 이런 제자가 1천만 군데 일어나도록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얘기했듯이 1천만 지교회, 결국은 지교회란 말은 문화센터다 뭐다 싹 다 지교회입니다. 그렇지요. 1천만 지교회가 나도록.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찾아내는 이 계획이 매주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매년. 이걸 찾아내는 캠프를 계속하는 겁니다. 캠프는 뭐냐? 얼마만큼 열매 얻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완벽한 계획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캠프를 1천만 군데에서 계속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집니까? 이게 1천만 선교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수준이요. 자,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아실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해됐을 때 목사는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해 안 됐다면 목사는 참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해되고 이걸 지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군의 사령관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 못한다고 하면 늘 어렵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분에 딱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온통 마음을 여기다 두세요. 이제 여기다 마음 딱 두시면 됩니다. 온통 여기다 관심을 두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다른 거 다 풀려지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교인들 격려하고 해서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말로 시간 보내지 않도록요. 중간에. 제가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인터넷 전에 지금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내는 사람 글들 대충 내가 보고를 받아보면요. 우리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얘기할 때 내 얘기할 때 맞는 얘기를 하면은 찔리죠. 기도가 나오죠. 속으로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나를 알다니까 내인데 안 맞는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참 가치없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도요. 이게 좀 성능이 좋고 똑같은 자동차라도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고 깨끗한 이 성능이 좋으면 차가 참 가치있게 보입니다. 그런 차가 막 고장이 나버리면요. 똑같은 차인데도 좀 먼지도 묻어있고 고장이 보면 참 가치없이 보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인데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면요. 그 사람 참 우습게 보입니다.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 할 때 뭐가 들립니까? 가책이 되지죠. 그리고 기도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뭐 말한 게 그게 한 70% 내가 보니까 틀린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한 번은 얘기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라. 자네 하는 말이 70% 이상이 다 틀린 한 30%, 20, 30%는 근거는 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목사의 입이 아니다. 목사는 얼마나 말이 중요한데 행동보다 말이 더 중요해요. 목사는 말과 밥 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교인들은요 다 그렇게 마음 다 뺏어본다. 그러놓고는 정작 중요한 일에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냐 따라서요. 내전에 얘기하니까 우리 이웃집에 바로 우리 옆집입니다. 그 할머니가요 허리를 못 펴가지고 젊었을 때 너무 고생했다. 허리를 못 펴 이렇게 굽혀가지고 막대기 이렇게 된 거 그거 얹어갖고 다녀요 이렇게. 못 펴니까 그렇게 태굴고 이렇게 얹어가 다닌다니까 허리를 못 펴가. 한 번은 비 오는 날인데요. 이 할머니가 막대기 달리는데 시속 한 13초 되겠더라고요. 단오리 동네에서 왜 저러냐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비 오는 날인데 봄이 그때 늦은 봄이랬는데 자기 아들이 옛날에 연단 배웠잖아요. 자기 아들이 방에서 서울서 와가 공부하고 있는데 와가 뭐 있다가요 깨서 챈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그래 있으니까요 어디 뭐 연락하러 가는지 뭐 택시 부르러 가는지 하자면서 머리에 달리는데 막대기 없이 달리더라니까요. 얼마나 정신이 들었던지. 그렇게 아들 안 죽고 다행히 살아났는데 그 다음 보니까 또 짚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때 내가 뭘 느끼 나만 내 어린 나이지만 사람은 급해지면 저는 힘이 나오는 것 같다. 우리 사람이 이게 마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 온도하다. 이거 말고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찾아서 움직이고 교인들 끌고 나가고 교인들 도와주고 이거 말고 중요한 게 뭐 있나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자, 사무엘 보세요. 온통 여기 마음입니다. 미스바 여기 지금 우리 백성을 뭐하고 우상 다 버리고 이제 하는. 열왕기하 2장 1절 10절 엘리야 보세요. 온통 여기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보세요. 엘리사 온통 여기 그러면 다른 건 손해봤습니까? 아닌데요. 왕이 선지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안 했습니까? 뭐 이 정도면 됐죠.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돌에 맞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된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된 캠프를 할 때까지는 돌에 맞아도 기어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할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준비된 완벽한 캠프를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하느냐. 이게 목사 이거 없으면 목사는 진짜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거 깨닫는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이 부분만 늘 머리에 그리고 계시면요 안 가셔도 괜찮아요. 갈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캠프.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여러분에게 많은 자료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캠프하는 사람 이게 지교에 놓고 캠프하는 사람과 이 안에 기능 선교하는 사람들, 평신도 선교 참여되는 사람들만 매주 미팅하면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메시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릴 게 있고 또 더 생생한 자료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주의 종들의 가치 있는 이유 중 이유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중요한 캠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부터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종들이 움직이시는 모든 곳에 또 교회 안과 밖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캠프를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분명히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의 사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